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519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열왕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는 열국의 왕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이 말씀의 책이죠. 솔로몬,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가장 그 중에서 뛰어난 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를 좀 도표로 보면 열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 전반부가 있고 중반은 12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 이 세 부분을 열왕기 상을 나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앞부분은 전반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 왕이 쇠퇴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등극하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 11장의 후반전에 가면서 솔로몬 왕도 쇠퇴하면서 또 분열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분열의 왕국 시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 남유다의 왕국을 본격적으로 17장에서부터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살펴보면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그리고 20명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들이 어느 때에 부강하고 어느 때에 쇠퇴하는지를 관점으로 살펴본다고 해도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굉장히 은혜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에서 11장의 내용만 먼저 보면 그 중에 1장에서 11장 좀 전에 이 단락을 좀 보여주면 7가지의 챕터, 큰 단락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가 저 솔로몬의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양옆으로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후반전에는 솔로몬의 비다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지혜에 반대되는 어리석음,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데 반면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또 대조적으로 평행구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에 A와 A-에 보면 A에서는 솔로몬이 왕위로 계승하는, 승계하는 장면이 보여진다면 이 11장 후반전에 보면 오히려 승계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과 반면에 솔로몬의 왕이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동심원적 구조, 키아즘 내지는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말하는데 저기 중심의 저 동심원적인 이 구조만 봐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솔로몬의 건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거 전체 그리고 열왕기의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중심에 이것을 중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통치와 지혜,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열왕기의 전체 핵심의 주제가 이 솔로몬의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열왕기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아니면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왕국의 나라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되는 이 구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6장 1절에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몇 군데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 6장 1절의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전에는 다윗이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의 초대 왕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사울 왕 다음에 이제 다윗이 되죠. 근데 다윗이 쇠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열왕기의 시대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솔로몬의 건축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이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친히 일부러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면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니까 6장 후반절 다음 컷에 보면 37절과 38절을 보면 몇 년 동안 지었는지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1.1획도 오차가 없으신데, 이 7은 상징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모든 구조와 설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엄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걸려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궁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철저히 자기 계획, 자기 결정에 의한 건축이었습니다. 성전보다 이 왕궁을 짓는데 거의 2배 가까운 시간들을 들여서 짓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보여준다고 꼬집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욕심, 이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실 더 많은 욕망과 더 열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동시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공과 과가 같이 있는 이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함께 동심원적인 이 중심에, 이 11개의 이 중심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건축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사실 바로 7년과 13년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자차도 가장 왕궁의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이제 11장으로 7장에서부터 이제 9장을 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데를 보여주는데, 이 저물게 되는 이 중심이 바로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야망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솔로몬의 이 부강한 시대가 쇠퇴로 가고 있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었던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의 후손 때에 솔로몬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버리게 되죠. 그 출발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과도, 실수도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왕국, 나의 생각, 내 뜻을 따라서 세우고자 하는 이 유혹에서부터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중심적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중심적이 되고 싶어하고 내 뜻을 우선으로 하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실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왕궁을 먼저, 하나님의 성전보다 왕궁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비단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제한을 당하셔서 하나님을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즉,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함께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짓고 있는가? 나의 왕궁인가? 나 중심적인 내 삶의 바운더리, 내 가정, 내 왕궁, 내 삶, 내 뜻과 내 계획에 따른 나의 왕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중심의 삶,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바쁠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번아웃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 된다고 말해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1년 반여를 매일 11시, 12시까지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함께 준비하면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치는 마음은 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일이 많고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내가 책을 많이 보고 뭐 하는 것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것, 가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많이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번아웃 되게 한다, 지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닌 다른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지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말씀 앞에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